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모인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족한 종이 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시간 되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평소에는 뉴스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그 제목만 읽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까 하고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뉴스를 이렇게 쭉 내려보는데 지금 화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나와 있고, 조금 더 내려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이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여기에서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실 때 저는 굉장히 이 세대가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가 되어 가고 있고요. 동급생 친구에게 뭐 학생이 막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는 인간성이 정말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근데 또 이제 그 기사를 조금 보고 세계면으로 넘겼는데, 세계 걸러서 그 세계면에 있는 기사들 중에서 한 3개, 4개 걸러서 하나는 전쟁이고 누가 죽었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로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목숨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인격이나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파괴되는 그것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내주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적어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너희가 개선되어야 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답이 없고요. 이 악한 것에서 출발한 이 나쁜 일들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은 악화일로 계속해서 나빠져만 갑니다. 그들에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너는 해결책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해결책이 있느냐? 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파괴된 인간성과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금 이렇게 어지럽혀진, 타락해버린, 깨어진 인간의 첫 창조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두 가지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갈 텐데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전반전만 읽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습이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닮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는,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설명을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이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볼까요? 빛이 있으라.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시편 8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입니다. 어떤 엄청난 피조물들이 있죠. 빛도 있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엄청난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하나님보다 모자라게, 조금 모자라게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근동 지역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있었긴 합니다. 신의 형상.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요 오직 왕이나 귀족이나 권세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인간은요? 나머지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대화를 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와 동물에게 주신 먹을거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앞서 모든 창조 세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입니다.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창조하시고라고 하시고 그들과 교통하거나 소통하지는 하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와서는 창조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금 제가 장진 전사님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 한 인간과 기꺼이 의사소통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26절에 아까 읽지 않았던 그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네, 그들로부터 중간에 그들로부터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결국은 땅과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인간에게 이걸 맡기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뭔가 대답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서로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피조된 그 세계와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세계와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곳을 잘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역할을 맡기셨고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하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자손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스리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괴롭게 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키게, 그 다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잘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것에 더 가깝죠.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말머리하십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와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명령하신 이 일은 심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지을 때 하신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선을 우리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돌려보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전쟁이 처처해 있고 사람이 셀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질서보다는 혼란이, 무질서가, 순종보다는 반역과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리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중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맡기신 대리통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너무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는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 통치를,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악화 일로로 가고 있고 그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네,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이 회복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회복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한 분, 이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창조의 목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을 온전히 가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근데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절에, 이 한 줄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실 적법한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그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값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불이 되었습니다.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보 삼아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신 것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 계시죠? 사단이 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더 돈을 갚아라고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확고히 합법적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받아 누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이 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모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아들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되어갈 것이고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첫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그 죄를 향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근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까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절주절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더 회복되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의미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많이 맺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는 그때에 그 사람은 우리의 누가 됩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마음으로 깨닫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손이 후손이 잘 자라나야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와 초등 방과후와 중등 방과후와 처치 홈스쿨과 그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땅을 다스리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담이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켜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 그곳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하나님을 닮게 세워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감히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다스림을 베푸십시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대학교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그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정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서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를 잘 안 나옵니다. 학교에 이름만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알바하고 다니고 학교에 와서 한다는 것은 뭐 졸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이 좋은 것들을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좀 더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지금 눈앞에 있는 한두 푼의 돈보다 지금 한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너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그것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지금 거기에 눈이 빼앗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먼저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들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동등한 친구가 되어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들에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돕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친구가 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땅에 내게 주어진 그곳에 이루어질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그들 안에 역사할 때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교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형상은 비록 한 번 파괴되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근본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근본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가장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타락하고 악하고 배역한 길로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형상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과 하나님께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선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선한 일들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선한 마음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하오니 선한 일을, 선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악한 것밖에 살아내는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니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여주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선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일이 더디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창조를 계속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함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꼭 피울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무슨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지난 2주간 참 기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슴 뛰게 했던 일들을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자면, 함께 태국 비전 트립을 갔던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태국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때로 황무지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애정을 쏟아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응답하는 참으로 차가운 사막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차갑던 아이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따사로운 빛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킴으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킴으로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선배 세대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실현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은 이 시를 통해서 제 생명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복음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복음 전도하는 자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여러 섬김과 애정과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배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더 잘 성장시켜 받아내는 복된 후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살아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탁월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확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앞장서는 힘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복된 세대를 꿈꾸며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저를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기도는 잠시뿐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제 인생에 채우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로 기도의 시간을 채울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인생,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들로 울고 웃으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는 약한 저희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고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주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하시죠? 예. 어르신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어색하시죠? 네,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마음을 맞춘다고 하는 생각으로 앞에 싱어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이렇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한 번 더 이 찬양할 텐데 기쁘고 재밌게 하시되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마음을 한번 맞춘다고 하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배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가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고 따라오면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부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난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탄탄대로를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좋은 사역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을 시작하신 분,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오직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길에서 결국엔 일이 안 될 것이라고 크신 것,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경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와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 이 예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과 천국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호와의 복들을 보고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저희들이 사단에게 속아 타인을 비방하며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일이 안 될 것과 내 인생과 하나님의 사역이 망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승리하는 신앙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오랫도록 해결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협력하여 선으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의 고백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을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2절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명이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태국에는 얼마 전에 그 노란 그 실크 셔츠 입고 나오셔서 재밌는 설교를 해주신 전대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신학 유학을 왔다가 6년 동안 공부하고 태국으로 돌아간 툰찬옥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야라고 하는 유명한 해변에서 한 20-30분 들어가면 있는 시골 마을에 우리로 따지면 후아이아이 면 정도 되는 읍 정도 되는 동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툰찬옥 전사님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한국말이 전혀 안 되고 저희 성도들하고 교제가 어려웠고 6년 공부하고 돌아갔을 때도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5년 전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태국에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성교사님과 툰찬옥 전도사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툰찬옥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2장으로 설교하는데요. 설교문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성도들에게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 모습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울림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저희 선교팀 20명 정도, 호야야의 교회 성도들 한 30여 분 정도, 어린아이들 한 1-20명 정도 앉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툰찬옥 전도사님과 호아야의 교회의 사역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공동체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바대로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교회들, 선교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태국의 전대원 선교사님과 둔찬옥 전도사님, 필리핀 안티폴로의 박원재 선교사님,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지금 선교팀이 인천공항에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필리핀 마닐라의 최학정 선교사님과 한빛교회, 필리핀 세부의 박광성 선교사님과 하나로 교회, 대만의 왕요한 목사님과 남한교회, 제가 이렇게 5지역으로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교회, 그 교회가 하는 사역들,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깊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의 창조주로, 세계의 구원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선교지들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와 동일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태국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가득히 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몸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교회와 에피세부와 마닐라와 하나님 아버지 남한교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지에도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온 그 사역지에 그 복음의 역사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관심을 끄지 않고 중보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사역자들로 그들과 계속해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온 세상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하며 환호하는 기쁨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그리고 교회가 지속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역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 팀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